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가르치려고 쓴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는 일본어로도 번역됐고 한국어로도 번역됐고 세계 곳곳의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서 성경만큼이나 많이 읽히는 좋은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 맛있게 요리한 닭고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밥을 드시려던 아버지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며느라,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토록 귀한 닭고기를 어디서 구했냐라고 식사하려다 말고 닭고기를 보고 걱정된 아버지, 시아버지가 물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차려드린 대로 드세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마련했노 했는데 자식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입 다물고 드시기나 하라고 하는 말은 색같고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이 맛있지 않게 되고 마는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효도 십계명이라는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니까 10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알고 싶은 것이 많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뭐든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본향지체 대부분들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고 형제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쁜 일이 손주들한테 있었어요. 일본에 이번 한 주간 이슈는 이거였는데 시끄러웠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더라고요. 더구나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부모에게는 무척이나 궁금한 일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뭐라고 살까? 꿈은 있는 것일까? 올해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고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연초에는 아버지, 어머니, 올해 저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할 거예요. 이렇듯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둘째, 읽어볼까요? 십계명 둘째, 시작. 대답을 잘하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연세가 들다 보면은 듣는 것이 조금 무뎌집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랜 어지러운 병이 있어서 원인이 귀에 있다 해가지고 저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래전에 오른쪽 이 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귀의 기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어지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차라리 한쪽 귀를 안 들리게 하고 귀의 기능 자체를 싹 없애버리지요. 그래서 한쪽 귀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말라요, 물 좀 줘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또 이쪽 기관지 쪽 이쪽으로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소리가 어머니 목마르다니까 물 좀 주세요. 목마르다니까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들으시니까. 특히 한쪽 귀는 잘 안 들리니까 들 수 있으면 들리는 쪽 귀에 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젊었을 때처럼 탁탁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른과 부모님과 얘기할 때에 크게 또박또박, 그리고 내가 말했어도 못 들을 수 있다 하고 한 번 더.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하기도 전에 다 한 얘기잖아. 그 얘기 왜 또 해? 심지어 어떤 자식은 1절만 하세요. 1절만. 안 된다. 그래서 부모의 십계명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셋째,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 십계명. 3. 시작.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나이를 먹어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로 옷을 계절에 맞춰서 편한 것으로 사드리고, 또 가끔은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시고 계신지 확인해서 눈에 맞는 안경, 또 우리는 어쩌다 한번 한국에 가니까 미용실이나 이발소도 모시고 가고, 신발은 가볍고 신고 벗기 편한 것으로 사드리고, 이렇듯 외모와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편하게 꾸며드리는 것도 효도 십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해볼까요? 시작.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자. 저도 오래전에 눈 수술해가지고 지금도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는 이 눈 갖고는 안 됩니다. 돋보기를 딱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지 잘라진다. 하물며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 부모님들, 어르신들 등도 긁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톱과 발톱도 깎아드리고.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이 오랜만에 일본에 왔었는데 효자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맨날 긁어드릴 수 있을까 했더니 아니 뭐 수시로 간지러우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여기저기 다 가봤더니 효자손 안 팔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만한 짝대기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이걸로 대신 긁으라고. 여하튼 어르신이 되면은 자꾸 여기저기가 간지럽습니다. 특히 손 안 닿는데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 깎아드리고 효자손도 한국 갔다 오면 하나씩 사오고. 이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 십계명의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자. 연세가 들수록 역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먼저 간 가족들과 형제들과 부모님과 천국에서 만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불안함이 없어지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 이게 효도의 십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에 부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효도에 대한 말씀, 부모 섬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줄을 딱 세우면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하는 효도의 세 가지 방법이죠. 이것이 효도다. 이것이 효도며 이게 효도다. 저는 오늘 2023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세 가지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효도의 첫걸음은 순종이다. 물론입니다. 효도의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모 효도의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 뭘로 말씀하셨는가 그 얘기합니다. 역시 이 대목에서도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이니까 순종하라 헬라어입니다. 원문 헬라어가 뭐냐? 휘타쿠오. 시작. 휘타쿠오. 이 휘타쿠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러한 가운데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즉 순종의 첫 번째는 먼저 뭐하라?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잘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의 깊은 뜻을 알아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넌 지금 당장 레갑 자손들에게 가라. 레갑 자손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레갑 자손은 뭔 자손이냐? 모세가 예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초반부의 말입니다. 모세의 사명 감당에 큰 도움을 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호밥이라고도 합니다. 호밥 혹은 이드로.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하루 온종일 재판하는 것을 보고 아니 모세요, 어찌 혼자 일을 다 처리합니까? 협력해서 해야지요. 해서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배운 게 바로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나눠서 하는 협력하는 일이었죠. 또 한 가지, 이 호밥 즉 이드로는 지리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축복의 땅을 향해 가려 할 때에 모세의 장인이 자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내 집으로 돌아가겠소 라고 했더니 모세가 막아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더구나 지리에 밝으시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저희 믿는 하나님 같이 믿으시고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해서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몇백 년을 이어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그 호밥의 후손 레갑 그 레갑의 후손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와라 라고 명령. 예,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레갑 자손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좀 모이게 명하십니다. 예, 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레갑 자손을 위해서 포도주와 술을 말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역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아놓고 마시라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레갑 자손, 오랫동안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다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성전의 방으로 모아놓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뭔 대접을 해요? 뭔 대접이요? 술 대접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말입니다.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유명한 분이 성전의 방에 우리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라 하는데 그것을 권한받은 레갑 자손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조상 레갑의 후손, 호밥의 후손, 요나답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저 오래된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마 술 때문에 실수한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시지 말라. 7절 너희는 뭐도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뭐도 뿌리지 말라? 씨, 즉 파종, 씨앗도 농사 짓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생 동안 텐트에서만 살아라. 그리해야만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뭐할 것이다? 길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로 호밥의 저 밑에 중에 요나답이라는 자가 레갑 자손 자기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호밥 때부터 유대인과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텐데 너희들은 첫째 술을 대, 둘째 농사를 짓지 말아라, 셋째 집을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라. 즉 이들에게 맡겨진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목축업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축업은 하되 농사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였으므로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즉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모든 걸 순종해서 우리가 지난 몇백 년간 우리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도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10절 우리는 텐트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포도주를 마시라니요. 마시겠다 못 마시겠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엄밀히 말할 때 야곱의 후손도 아닌데 그의 부모의 말을 오래도록 순종하는데 어찌 내 백성들은 내 말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 모인 레갑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말씀하기를 18절 예레미야서 3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한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켰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구나.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후손 레갑의 후손들 중에 영원히
이 구원받는 자들이 내 앞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유다는 흩어져 버리는데 레갑 자손에게는 약속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이방인이라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부모 효도 공경의 첫 번째 길은 바로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는 것. 부디 이러한 자녀 되어 레갑 자손에 받은 복을 누리시며 주님 앞에 영원히 그 복을 이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효도의 세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께까지 복받는 길이다. 둘째, 공경입니다. 공경이요. 첫째는 듣고 순종, 둘째는 공경.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경이란 말이 뭘까요? 아까 순종이라는 말에 원문의 말이 있듯이 공경도 하나님이 준 원문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티마. 시작. 티마. 티마는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른다, 빚을 갚는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른다, 빌려온 빚을 갚는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효도의 길은 부모로부터 진 빚을 평생 뭐하며 살라? 갚으며 살라. 이게 효도다라는 겁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경제 용어로 세 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채권자형 인간입니다. 채권자는 뭡니까? 남한테 빌려준 사람. 남한테 빌려준 사람형 인간이다 그 말. 이 사람은 뭐든지 난 남한테 빌려준 게 많다. 부모한테도 내가 주는 게 많다. 성도들한테도 이웃한테도 많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든지 내가 줬던 거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달라고 합니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난 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모는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부모가 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해주는 건 당연하고, 옷 사주는 것 당연하고, 용돈 주는 것 당연하고, 등록금 주는 것 당연하고, 장가 보내주고 시집 하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히 장가를 보려면 집도 사줘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것은 채권자형 인간이다. 누구한테든지 내놓으라, 해놓으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성도는 여기에 속합니다. 당연히 교회 오면 당연히 밥 주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인사받는 거고, 당연히 태워다 주고, 당연히 태워오는 거고, 뭐든지 당연히. 이 채권자형 사람은 결코 부유해 줄 수 없다. 왜냐? 그 속에 거지 근성이 있거든요. 뭐든지 받으려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고, 원하고.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 고통과 아픔을 텅 빈 나무처럼 부모 거 쏙쏙 빼먹으면서 막. 아니다. 둘째, 고립 경제형 인간이랍니다.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자지.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남한테 도움받은 것 없으니 나도 도와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치고 태어날 때
자기가 탯줄 물어 뜯고 나왔습니까? 아마 한 이틀을 뱅뱅뱅뱅뱅뱅 어머니 뱃속에서 돌다가 어머니 짐 다 빼놓고 나온 사람일 겁니다. 기저귀 혼자 빡 차고 나자마자 뛰어다녔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들 기저귀 다 띄었는데 혼자만 끝까지 차고 다녔을 겁니다. 세상에 남의 도움 안 받고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부모, 가족, 이웃. 그런데도 고립 경제형 인간은 이기주의자로서 남한테 아무것도 받은 것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주면 나만 살겠다. 남 부모한테 받은 것 없으니까 부모 노후는 부모가 알아서 하고 형 장남 알아서 하고 난 내 힘대로 내 살기도 바쁩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안 된다. 세 번째, 빚진 채무자형 인간이에요. 나는 빚을 졌다. 부모님에게도 빚을 졌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빚을 졌고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빚을 졌고 이 땅 일본에서도 빚을 졌고 선생님한테도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회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그 빚진 것을 갚아가려고 하는 이게 채무자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에게 빚을 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목숨의 빚을 졌지요. 여러분과 저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고 살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줬기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두 번째 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 빚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평생의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 엄마 아빠 벌써 돌아가셔 버렸는데 어떻게 빚을 갚지요? 지난주 우리 윤 집사님이 찬양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난주인가 말입니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극히 작은 자, 자녀에게 효를 받아야 될 텐데 자녀를 낳지 못했거나 먼저 떠내보는 분들, 우리 본향교회도 이런저런 분들, 그분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갚아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이 효도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한다. 첫째는 잘 부모님 말씀을 듣고 레갑자손처럼 순종하자. 둘째는 빚진 자처럼 갚아드리며 살자. 세 번째,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본문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효도의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거나 언제 가장 즐거워하실까요? 이것은 각 부모님마다 다르고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까라는 말입니다. 요사이 첫 손주인 유리를 보면서 제 아내가 기뻐하고 웃는 것을 보면은 저도 무척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자녀가 되어 적당할 때 결혼하여 부모님에게
후손을 보여드리는 것은 부모에게 참 기쁜 일이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다 가신 저희 부모님, 사모님 가족들도 전부 다 왜 유리 사진 안 보내? 라고 말합니다. 매일 보내니 동영상에 뭐에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유야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가끔 아들을 데리고 친가를 방문하면은 연세 드신 아버지가 손주를 땅에 내려놓지 않는답니다. 계속 물론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손들이 때에 맞을 때 결혼하여 후손과 자손들을 안겨드리는 것, 큰 기쁨이겠다. 전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으로도 부모에게 기쁨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씩씩한 모습으로 중고등부 형제자매들과 통역실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주를 위해서 저렇게 아직 믿음도 약하지만 일하는 모습이 참 좋구나 하면서 기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나가는 그 걸음 볼 때에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가끔 저도 부모님한테 전화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5분, 10분, 15분, 20분. 요새는 두 분이 금슬도 더 좋아지셔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받습니다. 아예 해서 어머니 나왔다, 아버지 나왔다. 저는 대고서 계속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그저 전화 드리고 있는 얘기 해드리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뭔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부모 효도, 부모 공경의 세 번째 길은 바로 그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자이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숙제를 드리니 부디 꼭 이번 주간 우리 엄마 아빠는 뭘 기뻐하실까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하나 행하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 하나님에게까지 영광 돌리는 본향의 저를 포함한 모든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선시대 성종대왕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종대왕이 하루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선비들이 입는 옷으로 쫙 입고 궁궐 밖을 나가 어느 가난한 마을을 시차 돌아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마을이어서 이 집도 가난, 저 집도 가난인데 조금 걷다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담장도 여기저기 다 무너진 아주 가난한 집의 마당으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뭔 일인고 해가지고 성종대왕이 가서 이렇게 마당을 담장 너머로 보니까 한 노부부가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상이 하나 잘 차려 있는데 그 앞에서 젊은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젊은 여자는 춤을 추는데 딱 모습이 부모와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성종 임금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참 노래를 하던 아들이 마이크를 딱 숟가락 마이크를 딱 내려놓고 하는 말이 오늘 저희 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대접할 것이 없어서 몇 날을 고민했는데 그만 제 아내가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고기와 쌀을 사와 쌀밥을 지어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더니 글쎄 제 아내가 그 옆에서 제 노래에 맞춰서 뭐를 추더라? 춤을 춥니다. 이 말을 임금님이 나그네처럼 그렇습니까? 하고 듣고 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거기 앉아있는 노인이 이번에는 임금한테 말합니다. 길 가는 선비 나그네님, 사실이 이러하니 저하고 제 아내가 이 음식을 어찌 그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저희한테 눈물을 쭉. 이 광경을 보고 들은 성정대왕이 노래하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며칠 있으면은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젊은이도 아시오. 예, 저도 준비는 했는데 워낙 가난하고 책 볼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 과거에 꼭 응시해 보구려. 어쩌면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오. 몇 날이 지났습니다. 나그네의 말도 있고 더구나 부모님이 꼭 이번에 한번 과거 시험을 봐라 이번에 해가지고 떼밀려가지고 과거 시험장에 아들이 딱 왔대요. 드디어 시험 문제가 딱 발표되었습니다. 뭐라고 써졌을게요? 모르죠. 이렇게 써졌죠. 이렇게 써졌답니다. 노 부부는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하며 며느리는 춤을 추는 게 무엇인가? 4글자로 대답하시오라고. 다시 한번. 노 부부는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하며 며느리는 춤을 추는데 무엇일까? 4글자로 대답하시오. 딱 그 광경이들이. 그래서 아들이 딱 4글자를 썼답니다. 부, 모, 공, 경. 어떻게 됐기요? 급제됩니다. 옛날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합당한 은혜를 받는데 하물며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부모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으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께 상을 받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디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받으며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본향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갚으며 또 갚는 삶을 살게 하시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숙제로 받았사오니 하나하나 알고 있는 대로 행하여 부모에게 기쁨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